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성현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참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삼아주시어 너무나도 고맙고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다시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뜻이라 여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케 형제 자매님들 이 시간에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케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루지 못했던 소원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루지 못했던 소원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삶에 있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앞을 가리고 어려움을 준다면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우리를 죄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삶에 있어서 하루속히 전염병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서민이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제 가을이 접어들고 겨울철이 앞으로 가리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다시피 겨울이 다가오면은 그야말로 우리 예수 사랑께 나이 많으신 집사님과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야말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불광동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모델로 세워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삶에서도 우리 개척교회 모델로서 축복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예수 사랑교회 유한부터 장육부까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잠시나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뒤에 불 좀 꺼주세요. 내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을 맛보는 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에 응답받는 재미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에 멈추면 쓰러지듯이 우리가 생활에 어떤 발전, 진보가 없으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조금씩 우리가 진보가 있어야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 살다가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애굽하는 데서 멈추고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번째가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11절에 보라, 언약궤가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그래서 언약궤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놓은 상자인데 항상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한 2000규빗 앞서서 인도하셨어요.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과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도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장이사 언약궤는 이제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거는 제사장들이 포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만져도 죽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만져도 죽고 또 구경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가는 데마다 이제 재앙이 있어서 블레셋의 유명한 5도시에 다 재앙이 있어서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송아지가 있는 수레를 끌게 해서 송아지가 울 때에 소가 뒤돌아보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고, 송아지가 울어도 뒤돌아보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고 확인을 하는데, 이 소가 뒤돌아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임직식에 가면 꼭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해요. 법궤를 인도하는 사명과 직분을 가진 소도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도.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근데 이 다윗이 법궤를 이동하려고 할 때에 3만 명이라는 군사를 동원하고 막 성가대를 동원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소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수레가 기울 때에 우사가 손을 댔죠. 우사가 손을 대서 즉사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사장 외에는, 그리고 고앗 자손 외에는, 어깨에 메고 가는 고앗 자손 외에는 절대 법궤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베스메스에 왔는데 이번에는 그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한 거예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나. 근데 구경하다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법궤를 만지고 법궤를 구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서 가감하거나 억지로 푸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가감하고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해요. 여러분 성경책 집에 있어서 읽으시나요?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주일마다 그 성경책 찾느라고 시간 보내시는 분도 있고, 그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아예 집에 성경책이 없는 사람도 있고 읽지도 않고, 그 하나님 말씀과 너무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에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 베드로의 말이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라. 그래서 모나미 볼펜 사장이, 장로님이 그 모나미 볼펜에다 153이라는 숫자를 새겼죠.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 꼭 그 베드로 고기를 먹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때 감동이 별로 없을 수 있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기적을 체험한 베드로는 감동을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기적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을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성결교단의 사중복음에 축복을 하나 넣어서 오중복을 만들었죠. 그리고 삼박자 축복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너무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그게 뭐냐면 11조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제발 이제 11조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이 끝까지 11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순복음교회는 축복받지 못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교인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약속이 11조입니다. 할렐루야.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꼭 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39권의 요약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를 딱 요약하면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게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믿음의 기업들을 축복하시는데 24시간 360일 기적과 축복이 흘러가고 모든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섬길 수 있게 달라고 늘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 물이 멈췄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위에다가 이렇게 막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쟁의 역사에 보면 바벨론 같은 나라도 바사 제국이요 위에 강을 막고서 터뜨려서 바벨론을 물속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도 청천강을 막아서 뭐 을지문덕 장군이나 뭐 강감찬 장군 보면은 물을 막아서 전쟁에 이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물이 그치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는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보면은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마를 때 건기가 아니고 우기였다는 거야. 우기. 물이 넘치던 물이 그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물을 보면 안 돼.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겁이 나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제사장도 인간인데. 근데 제사장들은 말씀만 가지고 들어간 거야. 말씀만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 물이 그치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강 중앙에 있었다는 거예요. 머물러. 그리고 강 바닥에서 돌을 12개를 가지고 가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념돌을 주워 가지고 갔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은 그것을 다 경험했지만 나중에 후손들이 야 요단강이 법궤가 들어가면서 멈췄어. 그러면 좀 의심이 생기니까 그 돌을 가지고 증거로 삼아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은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법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탐꾼들이 12명이 가서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10명은 뭐를 봤어요? 안악자손, 거인족을, 사람을 보고 왔어요. 10명은 사람을 보고 왔어. 그러니까 거인족을 보니까는 우리는 그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을 보고 왔어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우리가 애굽에서 보지 못한, 광야에서 보지 못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무엇을 보고 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약속하신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을 보고 온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말에 10명이 그러니까 10명, 12명 중에 10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는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땅을 보라고 그랬으면 땅을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14절 이하 16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 강물이 그쳤다.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에게 어떤 선교기관이 편지 한 장을 보냈어요.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도울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리빙스턴이 회답을 했어요. 뭐라고 회답을 했냐면, 나에게 오는 길을 알려주어서 올 수 있는 사람은 보내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핑계를 대지 않고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다는 이유가 만 가지가 있어도 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안 되는 이유가 지금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핑계를 찾아. 핑계를 찾는데 믿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모세가 안 된다는 핑계 막 댔잖아요. 저 나이도 있고 뭐 힘도 없고 다리도 지금 후들거리고 지팡이 없으면 걸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애굽을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왕국에 있었으니까. 근데 내가 80 먹어서 어떻게 가서 왕한테 우리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하냐. 그리고 백성들은 또 나를 믿겠냐. 할아버지가 와서 우리가 나가겠다고 할 때 백성들이 믿겠냐. 계속 핑계를 댔잖아. 계속. 난 말도 못하는데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나올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 많은 핑계가 있지만은 그 모든 핑계에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이 함께 하시면, 믿음이 함께 하시면 그 많은 핑계거리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모세가 말하는 모든 핑계거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어떤 사람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인생은 무리수와 실수로 되어 있다. 어차피 인간은 무리수를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인생은 실수가 또 많다는 거야. 그런데 무리수와 실수가 인생인데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무리수를 두지 않으면, 실수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는데 몇 번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2만 번 실패했대요. 근데 사람들은 2만 번 실패했으면 포기할 때도 됐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나는 2만 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2만 번 공부를 한 것이다. 그래서 발견했는데 전구가 얼마나 흐린지 안 보여. 그래서 촛불을 켜고 이렇게 봐야 됐대요. 그게 굉장히 우스워 보여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전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또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 말랐을 때 몇 초 있다가 떨어졌어. 그거는 비행기도 아니지.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도한 것이 결국 오늘날 비행기가 되고 우주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 벤처, 유단강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법궤를 메고 수영을 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 200만 명이 전부 수영으로 건너갔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려면 무리수를 두고 실수를 걱정하지 않고 벤처기업 정신이,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서울에서 개척하면 성공할 확률이 제로, 미쳤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미친놈이 성공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고 개척하면 안 된다고 해도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목사님이 하루에 8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전화를 했더니 하나님이 천안에 가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상가에 가서 개척을 했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개척 멤버가 있었어요? 생개척했어요? 그랬더니 생개척했대. 사모님이 직장 생활하는 거 정리하고 둘이서. 그래서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이 외곽 지역에 땅을 주셔서 이제 교회를 건축했다. 지금 20년 됐다. 근데 하루 8시간 기도하는데 교인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교인은 자기 입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했지 이렇게 기도한 사람도 아니고 뭐 은사가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순종하고 내려간 거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고향은 서울이래.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사천에 있는 우리 친구도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저기다가 개척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충무중앙교회 부모로 갔는데 2달 있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럼 개척하시라고 그래서 그쪽 지방에서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다르다. 유대인들은요 최고 1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부정적인 생각.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벤처 정신이에요. 도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핑계를 찾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말씀은 정면 돌파. 가나안 땅에, 여기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야, 우리가 어디 좀 수심이 낮은 데를 찾자 하고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거든.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것이야. 그런데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혼자 도는 거는 쉬울지 몰라도 200만 명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200만 명이 순종한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에 가서는 7바퀴 돌아라. 그래서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거기에 노인, 뭐 여자, 아이 뭐 이렇게 돌 때 그 사람들이 무슨 군대가 되겠어요. 무슨 피난민 행렬처럼 보였겠지. 예?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거야. 예? 거기 성경이 어디 200만 명 중에 50만 명은 안 가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한 사람이 순종하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순종하면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도전, 순종, 이 순종이 도전이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잖아. 지금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도 이상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이상하고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것이지? 그랬을 때에 남들이 볼 때 이상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도전했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갑자기 무너진 이후에 10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200만 명이 13바퀴 돌았을 때에 집안이 약해지고 소리 질렀을 때 공명 에너지가 무너졌다. 이걸 밝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10명이 기도하는 거고 100명이 기도하는 거고 1000명이 기도하는 거는 달라요. 통성 기도할 때 다르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거하고 오살렘 기도원에 가서 찬양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 만약을 생각하지 말고 방법을 어떻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지만 핑계를 찾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성경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는 이제 암이니까는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는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고 죽자. 3개월 동안. 그래서 오산리 기도원 와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고침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기적의 원천이라면 두 번째는 기도가 기적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의 기적을 찾아봤더니요 11번밖에 안 나와요. 기적이라는 단어가. 근데 출애굽기에서 2번 나오고 시편에서 8번 나오고 예레미야에서 1번 나오는데 시편에는 107편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같은 게 한 5개 정도 나오니까 기적이란 말이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뭐가 많다는 거예요? 기적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셀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다는 거야. 자,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적을 찾아보니까는 기적이라는 단어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이 일어난 것이요. 이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고 강한 나라인데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기적, 홍해를 건넌 기적,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를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매일 만나를 먹는 게 매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39년 11개월 동안 먹었는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안식일 전날은 2배를 주시는데 벌레가 안 생겼어요. 근데 보통 때는 많이 갖고 오면 일용할 양식을 뺀 나머지는 그 다음에 벌레가 생겼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200만 명이 매주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기적을 믿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적의 맛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래서 성경 전체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또 하나는 기도했을 때. 그러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느냐?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 있잖아요.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여 보라. 순종해 보라. 순종해 보라. 그러면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 왔다가 이제 막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쳤더니 막 기뻐했더니 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요 야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도 이거 기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시행하리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게 1번 소원인데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 성령을 주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학생들이 수련회 가서 성령 받으면 지혜의 영이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주 큰 문제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케냐 안정규 선교사님이 수입이 없어요. 그 사모님은 이제 걱정이 돼요. 그리고 연대 경영학과 나오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그 수재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큰애 이름을 이은이라고 줬대잖아요. 이은이 뭐냐면 써이자에다가 은혜 은자, 은혜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게 기적을 맛보는 생활을 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면 하늘문을 열어 쌓을 것이 없